6월 15일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그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온몸 가득 넘치던 그날, 그 기쁨과 더불어 회개의 눈물로 시간을 보내던 그날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만약 아직 그런 기억이 없으시다면 오늘이 그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날은 그가 75세 되던 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팔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셔서 그에게 지시하신 땅으로 이주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즉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민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이전부터, 아니 어머니의 태중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알고 계셨고 그의 삶을 지켜보셨습니다. 시편 23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23편에서 나를 따르리니 라는 표현은 단순히 느긋하게 뒤를 따라오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따르다 라는 히브리어 라다프는 군대가 적을 추격하듯이 맹렬하고 집요하게 추적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단어가 시편에서는 놀랍게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속성과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구절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인생을 가만히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냥개가 먹잇감을 추적하듯이 군대가 적을 쫓듯이 맹렬하고 집요하게 나를 추적하며 따라오셔서 내가 어디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 삶을 덮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추적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라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임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가문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의 가문이었고 게다가 우상을 조각하여 만들어 파는 우상 제조업자로 생계를 유지하던 집안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런 아브라함을 기억하며 다른 신들을 섬기던 아버지의 자녀였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젊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의 가문을 보시거나 학식을 보시고 혹은 가진 것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26절부터 25장 11절까지 장장 14장에 걸쳐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어떻게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를 써가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의 하나인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날로 우리 같이 들어가 봅시다.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 이미 아내는 여성으로서 아무 기능도 할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자식을 간절히 원했으나 이미 노인이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나타나 주셔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한 번 약속해 주시죠. 창세기 13장 15절로 16절에서는 내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나타나셔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아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거듭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년이 흐르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점점 많아졌고요. 자식에 대한 소망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사라는 90세,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까지도 그 약속은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자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상황을 보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자신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아내를 보아도 소망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상황도 아닙니다.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결코 마음의 그 간절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있을 뿐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약속을 받은 후 25년이 지난 어느 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아내는 90세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어떻게 100세 할아버지가 90세 할머니와 함께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주님은 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사라의 죽은 태를 살리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 넣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고 고백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에 너는 아들을 품에 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라는 그저 비웃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가 웃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로 와서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자식이 없어 한 맺힌 여인의 한을 풀어주시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심으로 끝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웃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100세의 할아버지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고 짓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삭을 부를 때마다 저 집안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어, 웃게 하셨어. 저렇게 한 맺힌 집안에, 눈물로 살던 저 집안에, 슬픔이 끊이지 않던 저 집안에,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고통 가운데 살던 저 집안에 슬픔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셨어 라고 이삭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간증하고 고백했던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믿는 자의 믿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날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100살이 되어 얻은 독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입니다. 독자 이삭의 나이가 30이 안 되었을 무렵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보통 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번제는 소나 양을 잡아 죽여서 태워 바치는 제사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시는 것은 분명하고도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는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이 순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이삭의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리아라는 뜻은 여호와가 나타나시다, 여호와의 계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그 장소, 즉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장소가 바로 모리아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곳에 성전을 세우지요.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아멘. 그 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그 날 이후 약 900년 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합니다. 여호와의 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 하나님이 얼굴을 드러내시는 곳이죠. 그리고 약 1100년 후에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
히브리 말로 골고다로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나타내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자신의 힘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아들이라고 여겼다면 결코 그를 번제로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얼마나 내 평생을 바쳤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쉽게 내 자랑이 되고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그 아들을 통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예배와 여호와의 만남을 상징합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2장 6절에서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는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였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했다는 것은 예배를 위해 즐거이 헌신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3일 길을 걸어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이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예배를 준비하며 이삭에게 번제 나무를 지워줍니다. 이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산에 오를 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칼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대답하지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마침내 모리아산에 도착한 두 사람은 먼저 제물을 태워 바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삭을 묶더니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높이 들어 올리자 다급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순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수양을 잡아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리게 되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이삭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모리아산은 훗날 십자가가 세워질 언덕의 그림자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제물로 바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겠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삭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셔야만 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의 번제를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이 곧 나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번제로 잡아 바친 아브라함과 같다라고 하시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모습을 지금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하게 체험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죽어야만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 누리는 영원한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성령의 삶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사랑의 삶이며 진리의 삶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는 삶, 그것이 영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나중에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몸이 썩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를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은 영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으로 지금 영생을 여기서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00년부터 이미 이삭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복을 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삶이 잘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것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히 지내며 영생을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 할 때 이삭이 잠잠했던 것과 같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로마 병정들과 유대교 지도자들, 성난 군중 앞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잠잠하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그 시험에는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칼을 들고 그를 잡으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의 팔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보게 하시니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순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 이삭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인 순양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제물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에 예비하신 제물을 쥐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히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왜 예물을 선물이라고 표현했는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제물, 예물이라는 말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똑같은 원어로 선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제물은 우리가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물 또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예물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10불, 20불 그러한 헌금에 대한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거 굉장히 소중하죠. 굉장히 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성전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의 재물을 가져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을 받아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신 재물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서도요. 예물을 드리려 할 때 형제와 화목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으면 예물을 두고 먼저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물을 드리기 전에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는 뜻일까요? 여기서 형제는 누구를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은 원문상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해드리면 예수님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 화목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을 다시 재해석해드리면 성전에서 예물로 바치려 할 때 그것이 예수님께 책망 들을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형제 예수님과 화목하고 그때 예물을 드려라. 변화된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닌 저 순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가 내 손에 쥐어주시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참 예배와 선물임을 깨달은 겁니다. 진정한 변화, 회개와 깨달음 후에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양을 선물로 주셨고 그로 인해 참된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양은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선물, 예물의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질투가 나서 바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으셨던 재물이 그리스도라는 선물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죠.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아브라함은 순양을 발견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는 이것을 흔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알고 있지만 원문에서는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나타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나타나리라 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나타나신다는데 그가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시죠. 아브라함은 양을 통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누가 증거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뿐인 독자 이삭이 죽지 않아서 기쁜 게 아니라 예비하신 순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메시아, 그 약속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외친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메시아가 나타나리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 차원의 헌금을 하라는 설교가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여 선물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재물을 주십니다. 그 재물은 바로 살아있는 산 재물, 곧 주께서 사랑하시고 내게 맡기신 귀한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 영혼을 우리 손에 맡겨주십니다. 거룩한 산 재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귀한 영혼을 살아있는 산 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입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올려드려야 할 재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재물이며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산 재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복의 근원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